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세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복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가 죄가 많으나 화해의 삶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서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며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한마디로 답을 하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음받았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멸망할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멸망할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자녀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해주는 이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사관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책임자 대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사를 보내어서 그 나라에 또 여러가지 협상할 것이 있거나 전달할 것이 있거나 하면 대통령과 같은 이런 위치에서 그 나라에 가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사의 자격을 주어서 파송하죠. 바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대사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다, 대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 결과는 뻔하지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사의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죄를 지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던짐받게 될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 1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살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 좀 더 새로워져야 할까요? 했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삶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변화되어야 될, 성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습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래서 재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